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대략 3개월의 시간이 흐르게 되지요.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고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웃들 특별히 광야에서 세상에서의 공격이나 사단의 공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또 이들을 통해 모세와 아론과 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지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껏 삶을 살아갔던 삶의 기준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까지는 애국에서 살았던 430년의 삶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었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을 바로 애굽에서의 그 삶, 그 430년의 삶의 그 기준대로 살아왔던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들을 세상에 두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너희의 삶은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0계명의 삶의 원칙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세상과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지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자의 삶이 너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 다음에 주어지는 이 계명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먼저 세워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이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어쩌면 세상이었다면, 아니면 돈이었다면, 아니면 권력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먼저 고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주시지요.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계명이지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이 마지막 6개의 계명,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계명, 원칙들, 그 기준들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들, 원칙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기준들이나 원칙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먼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지, 또한 그 기준과 원칙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지요. 하지만 커갈수록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자, 먼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구주이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십계명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장 큰 두 가지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순서가 먼저가 하나님께 대한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 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삶에서 광야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나의 삶의 기준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삶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잘 세워져야 이웃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있는지, 또한 그 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거나 또 우상을 만들고 있거나,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 여호와 이름에 먹칠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나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삶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들을 우리가 잘 우리 삶 가운데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지, 혹여나 이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 가운데 이런 기준들이 흔들리거나 또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는 것, 그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모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 기본적인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잘 알려줘야 될 부분들, 바로 이웃에 대한 이웃 부분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또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웃에 대한 생명이지요. 사람의 생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이웃 관계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 구약에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기준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는 육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영혼을 다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 살인이나 간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험담이나 욕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이것도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음란한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10번째가 욕심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막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인데 맨 마지막 것이 바로 욕심에 대한 부분들,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품는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준들을 잘 세우시고 우리의 이 삶과 기준들이 흔들리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기준들을 세워나가시고 원칙을 세워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기본의 원칙들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그 기준을 세우며 원칙을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